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이 그림은 서양 화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럼브런트를 꼽을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은 럼브런트고, 이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럼브런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럼브란트의 그림은요, 그때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이고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법을 하나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빛의 기법입니다. 럼브란트는 그림을 평면으로 놓지 않고 자기가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밝게 색칠함을 통해서 그 그림에서 그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오늘 이 럼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매우 밝게 나와 있죠.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붉은 옷, 권위가 있는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상당히 노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빛으로 탕자도 밝게 빛나 있지만 탕자의 모습에는 남루한 옷뿐이지 얼굴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언뜻 보면 두 가지 특별한, 그 아버지의 특별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첫째는요, 저 아버지가 눈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그 그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저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인 럼브란트 자신이 시력을 점점 잃어갔대요. 그래서 아마도 저 그림을 그릴 때 자기를 생각하고 시력을 잃은 노인의 모습을 그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럼브란트가 집 떠난 아들, 둘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수없이 많이 울어 눈이 이렇게 짓무른 그런 아버지, 저 아버지의 눈은 아마 그 사랑의 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의 손, 두 손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의 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손은 매우 커서 남성적인 손처럼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손은 매우 여성적인 손입니다. 한 사람의 손인데 저렇게 다르게 그립니다. 저것은 아마도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성과 모성, 공의와 사랑을 함께 표현해서, 분명히 공의가 있지만 저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저 탕자에 비유해서 럼브란트가 주목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뻣뻣하게 서 있는 한 남자입니다. 저 남자는 탕자의 형님, 저 집의 큰 아들입니다. 원래 누가복음 성경에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저 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럼브란트는 돌아오는 그 장면에 저 큰 형님을 둡니다. 형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외모는 아버지를 매우 닮았습니다. 형도 붉은 옷을 입고 있고, 수염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같이 긴 수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저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허리를 굽히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저 망토로 덮어주는 데 반해서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형님의 모습은 매우 꼿꼿하고 얼굴도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럼브런트는 저 그림에서 두 명의 탕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진짜 돌아온 탕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큰아들 탕자인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프게 하는 탕자는 저기 뻣뻣이 서 있는
큰 아들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 켜도 되겠습니다. 저 럼브란트의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는 실제로 집을 나갔던 탕자와 집 안에 있었던 두 명의 탕자,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집에 있던 탕자가 더 중요한, 더 그 사람에게 있는 교훈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저기 그림에 있었던 큰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요, 이름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어느 동네 누구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러니까 이게 성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많은 요나와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요나는 이미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미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가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하고, 이 여로보암도 아주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매우 약하게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네북처럼 이쪽에서도 터지고 저쪽에서도 터지고 아람에게도 터지고 아시리아에게도 터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곧 이스라엘이 강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까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으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일약 스타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선지자.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이거는 불가능하다, 너희는 계속 연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는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강대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걸 이룬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런 존경과 사랑이 너무너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뭘 외치라 그랬느냐? 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는 건 너희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냐?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느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다시스와 니느웨는 반대예요.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고 니느웨는 무트로 가야 되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근데 요나는 지금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예언을 안 하고 그것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듣기 싫어했을까? 4장 2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요나서 4장 2절. 요나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을 왜 싫어했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요나는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니느웨는요 악한 나라였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그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악랄한 민족이에요. 악의 축이라, 요즘 용어로 말하면 악의 축이었어요. 이 아시리아는요 어느 성에 가서 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군사로,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나올 만한 사람은 다 불러다가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한쪽 팔만 남긴다는 거예요. 그 왜 한쪽 팔은 남겼는가? 이 한쪽 팔을 남겨야 뭘 들고 이렇게 잡고 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둘 자르고 팔 하나 남은 한쪽 팔만 있는 그 사람들을 손으로 들고 막 이리저리 끌고 장난을 치다가 피를 너무 흘려서 죽도록.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한 것을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다가 큰 비석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역사학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도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예후가 다스릴 때부터 아시리아가 그 제국이 돼서 점점 아람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아주 잔혹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그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돼. 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었어.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서서서 그동안 아시리아가 행한 죄악보다, 그 악랄함보다 더 악랄하게
당해야 속이 시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공의를 어지럽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이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하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의 형과 요나가 정확히 일치하는 면입니다. 탕자의 형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나는 올바르지 않은 아시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주 악한 일을 하거나 아주 교활한 일을 한 사람과 혹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을 누군가가 좋아하면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도 나를 싫어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구나.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때는 선거철이죠. 내가 싫어하는 당을 그 사람이 좋아하면 이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불의를 행하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잘 되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교회에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스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용서하시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요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 뭐가 반복되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거, 이 말을 들으면 번뜩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장면이 있죠? 우리는 교회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러면 번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뭐죠? 그렇죠.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더라. 얼굴이라는 말과 낯이라는 말만 달라요. 얼굴을 피하였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장면은 아담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행동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은 그가 한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종교를 막 믿는 사람들, 죄인이죠. 하나님 안 섬기니까. 또 방탕한 사람이에요. 술로 많이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탕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있는 모든 법을 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가 보면 그냥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죠. 탕자. 그냥 모두가 봐도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요나서에서는 아시리아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눈에 이방인들은 자 봐라, 저들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방탕하고 법대로 살지 않는다, 저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 그들은 이방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죄인이 있어요. 그것은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들은 건전한 삶을 살아요. 자기 절제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법을 따라 지키고 또 사람의 도리도 잘해요. 이들은 겉으로 볼 땐 절대 죄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늘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방탕하지 않았기에 방탕한 사람보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 아까 봤을 때 눈에 보이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고, 이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자신들이 번영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방탕하지도 않고 법도 잘 지키는데 어째서 이들이 죄인인가?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과 죄인처럼 안 보이는 죄인이 겉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그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둘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도 죄인이지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한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겉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한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죄인들은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요. 과거에는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아이돌을 만들어내요. 사람에게 미치고 인기에 미치고 자기가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정말 점점 쾌락을 추구해요. 요즘엔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우리나라가 과거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미워요. 또 반대로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중심에 자신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둘 다 심각한 죄예요.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사는 것도 심각한 죄고, 또한 의롭게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해답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요나가 사역한 후에 750년 후에 이스라엘에 또 한 분의 걸출한 선지자가 나오세요. 이 선지자는 요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에게 너무나 싫은 소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싫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는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진정한 신앙은 분명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꺾어야 해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자신이 중심에 있으면 그건 죄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중심이 여전히 나 자신에게 있으면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자신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한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성이 바뀌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의 끝 무렵에 보면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뭘 하지 않았어요? 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불평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잘 보세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야, 너 다 못 지켰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킨 것을 아버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재산을 다 물려받을 유산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중요한 말은 뭐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누구가요? 우리가. 네가 내 기뻐하는 마음에 함께 할 수 없느냐? 내가 둘째를 보는 그 눈으로 너도 그렇게 봐줄 수는 없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해 줄 수는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족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를 하나님이 아직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봤을 때 죄인 같은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장을 쭉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버지의 눈으로 죄인을 보는 것, 아버지의 눈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는 것이었고,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을 갔었잖아요. 필리핀을 갔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필리핀의 컴패션 한 9만 명 되더라고요. 필리핀의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 컴패션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건, 컴패션은 보통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컴패션에 등록된 아이들은 그 마을에서도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컴패션에 등록된 아이들이 78%가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필리핀 전체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서 컴패션 안에 들어오면 대학을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가난한 동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가난한 동네 아이들이 참 올바로 자라는 게 어려워요. 환경상 늘 올바로 사는 사람들만 보는 아이들도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냥 집 안에 이 옆집의 삼촌은 마약, 이 옆집의 뭐 아주머니는 창녀, 뭐 이런 곳에서 살면 아이들이 꿈도 가지지 못하고 당연히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컴패션 센터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78%가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컴패션에서는 보세요. 컴패션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듭니다. 컴패션의 정신이 이렇게 만듭니다. 컴패션이 이렇게 잘 교육하는 게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그거는 일부 수용해요. 제가 컴패션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해보면 컴패션처럼 아이들을 기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비교적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아주 많이 가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2위 그룹의 탑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서울대학 가고 뭐 어느 대학 가고 어느 대학 갈 때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고 좋은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저가 대학 갈 때 30%밖에 대학을 못 갔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컴패션 센터에 넣으면 내가 잘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 여기 오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가? 어떻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그게 사실 컴패션에 일하면서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센터를 저녁에 그 LDP라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도 1년에 한 8,00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20명을 뽑는 그 대학을 보내는 아이의 뽑힌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자기 친척에게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안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LDP가 되고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담을 받고. 그래서 얘가 치유를 받고 지금은 그 세부의 아주 큰 그 공무원이 됐는데 아주 큰 프로젝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아주 큰 일을 맡는 그런 고위 공무원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 그 목소리가 참 좋아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아나운서로 또 파타임으로 일하는 아주 훌륭한 자매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다음날 그 컴패션 센터, 그러니까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아이가 그 센터에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센터가 그 필리핀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센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컴패션이라고 모든 센터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가 특별히 더 잘한대요. 여기에 아이들은 뭐 훌륭한 아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드는가 자세히 봤어요. 근데 제가 뭐 한 번 가서 자세히 본다고 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제 눈에, 제 생각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리를 좀 쩔뚝쩔뚝 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 이름을 보니까 뒤에 닥터가 붙었더라고요. 박사예요. 보통 필리핀 사람처럼 이렇게 마르지 않고 풍채도 굉장히 좋아요. 그 목사님이 나와서 저희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사를 하러 나오는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 자매가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 파파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을 다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굉장히 잘못 살아왔구나.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아빠가 돼보려고 해본 적은 없어요.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죠. 제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난 아빠 같은 목회자가 한 번 그렇게 불림 받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성경을 말씀대로 풀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더군다나 저는 십자가 말씀 전하니까 올바로 살도록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지 이런 것도 많이 들었죠. 프로그램도 제가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는 너무 바빠서 프로그램 못하지만 요 일만 하면 여러분들 들들 볶았을 겁니다. 크게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옳고 그른 것, 그리고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그대로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힘이 없어. 사람
마음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도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의 일부분 요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내가 세우는 어떤 틀에 하나님도 맞춰주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나같이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목자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뜰을 꺾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하신다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우리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할까요?